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니시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불러드리는 사랑의 손길 2절 가사는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은 하늘 보좌에서,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누구나 다 사람은 올라가려고만 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실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갖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 높아지려 하는가? 오늘도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처럼 낮아지고 내려가고 겸비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복된 한 날로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니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막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어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주님과 열띤 논쟁을 하신 주님은 오늘 침묵하셨다고 나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논쟁하려 하는 교만한 이들 앞에서 침묵하셔야 했던 그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침묵의 날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겸손히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새벽 4시 기도회를 제2남선교회 주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제 김만성 장로님께서 사업장과 직장 일터를 위하여, 또 조성천 장로님께서 은평교회 재직과 5개 사역위원회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아침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며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사와 선배를 존경하며 동료와 후배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을 많게 하셔서 말씀과 법도를 지켜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흘리신 땀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사업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번창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불경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흥성장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얻어진 열매들이 선교와 구제에 더 많이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연이어서 은평교회 재직들과 5개 사역위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과 은평교회를 위하여 재직으로 부르신 집사, 장로, 권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쾌락과 죄악으로 하루 또 하루를 채우는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질긴 죄의 끈을 잘라내고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몸부림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태에 빠져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침체에 빠져 깊이 자고 있습니다. 저희 재직들의 사명의 자리에 이런 나태한 것들이 떠나가도록 활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오늘 새벽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 앞에 순종을 선택함으로 활력의 새날들을 선물로 받아 치열하게 이끄심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권면하시는 말씀에 순종의 무릎을 꿇어 오직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그 선하신 목적 따라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주의 일꾼 되어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역의 자리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주의 응답과 함께 내게 돌아왔습니다. 이 응답 감사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의지할 것뿐인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먼저 기도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 재직들 되게 하셔서 예수로 걷고 예수로 뛰는 은평의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로 일어나고 내 안에 가득한 예수로 걷고 예수로 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은평의 재직들을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의 이 힘찬 외침이 우리가 섬기며 즐거이 오고 가는 좋은 교회, 우리 안에 사모함으로 자리한 은평교회 재직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로 최후 승리 그날까지 외치고 또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옆자리에 앉으신 성도님께 반가운 눈웃음과 함께 당신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 인사를 나누며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 니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존귀와 찬송,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세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아멘. 매일 한 장씩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장에 좀 머무르고 싶은데 니시 새벽 기도에 어울리는 아주 좋은 역대하 20장의 순간에 머무르고 싶은데 매일 한 장씩 읽다 보니 지나가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의지하며 이 전쟁을 치렀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가 너희를 견고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가 너희를 형통케 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어제의 이 말씀, 뭐 하나 군더더기 없이 성경의 전체적인 중심 딱 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왕이라 하면서 그는 아합과 사돈을 맺어요. 하지 말라는 전쟁에 나가서 도망쳐 오기도 하고,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여러분 20장, 어제 20장 하반부에 있는 3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합과 함께 할 때에도 선견자 예후가 막 야단을 쳤었잖아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책망을 들었어요. 여러분 35절이 교제하였다. 그는 악한, 심히 악한 그런 자라고 그랬는데 36절로 가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36절 두 왕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했다.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들과 교제하지요. 연합하지요. 야, 어쩌자는 겁니까? 여호사밧은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게 오늘 21장이거든요. 자, 21장 2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왕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왕이 중요하니까 왕의 이름은 나와도 그의 형제들 이름이 이렇게 6명씩이나 다 기록해 놓은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제 왕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게 역대기는 그 역대기의 진술 내용 가운데 2절은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있는지를. 3절로 가볼까요? 3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이 3절에 와서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누가 왕이 되어도 여호사밧의 눈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들에게는 6명의 그 아들들에게 은금도 주고 보물도 주고 견고한 성읍들도 선물로 후히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명의 아우들에 비하여 여호람은 줄 게 없어요. 여기 보세요. 왜 왕위를 주었대요? 장자여서 주었대. 장자여서. 그냥 장자의 명분만 있지 그는 왕이 될 값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아들들의 이름이 다 귀하고 다 내가 선물로 이렇게 성읍도 주고 은금도 보물도 다 후히 줄 만큼, 그런데 저 부족한 저 여호람, 저 왕위마저도 안 주면
장자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장자, 기둥이죠, 기둥. 제일 먼저 첫사랑을 내어 주었던 그 아들, 잘 되었으면 좋겠는. 그래서 야, 저가 왕이 될 감은 아니지만 장자니까 왕 시켜주자, 이랬다는 뉘앙스로 읽혀지는 거죠. 그러면 겸손하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나에게 맡겨주셨네, 어떻게 할까?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며 이 직분 감당해야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4절로 가볼까요? 그렇게 장자여서 왕위를 주면 안 되었는데 줬더니 그가 뭐 어떻게 했대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이 참, 왕이 되어 세력을 얻자마자 자기보다 잘난 그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들도 다 없애버려요. 한 나라의 질서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호사밧은 25년을 통치하면서 평생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장을 세워서 그 재판장들이 질서를 세워가게 해놓은 것을 단숨에 그 아들 때예요. 그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다스리지도 않아요. 8년. 그 가운데 2년 정도는 알아서 누워가지고 통치를 잘 하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5, 6년 만에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나라의 질서를 한순간에 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때에는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아니요. 다음 세대에 축복이 축복되게 축복하는 일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데 잃어버리는 것은 왜 그렇게 쉬운지, 성경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다 하시는지 빨리 살펴볼게요. 6절 말씀으로 가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남유다의 왕인데 어느 길로 가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니 남유다의 왕이면 남유다의 왕의 길이 있는데 뭐하자고 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어느 집과 같아서 그래요? 아합의 집과 같아서 그래요. 아합의 집. 여러분 이 여호람이 왜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을까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이는 그런 말은 왜냐하면 그런 얘기예요. 아합의, 누가 그의 아내가 돼요? 딸이.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한 왕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이 됐다고 하는 말은 그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의 딸이잖아요. 바알의 딸, 이름이 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의 딸. 시돈 지역에 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을 데려다가 아합이 결혼을 하여서 온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은 그 아세라의 딸이 남유다의 왕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합의 집과 같이 되어졌다. 자기 성경이 있으시면 여기다 밑줄을 막 그어놓으세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 선한 왕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됐을까?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왜 자식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의 딸을 데려다가 이걸 몰랐을까? 이걸 몰랐을까? 여호사밧은 가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때에 남북이 화해하고 남북이 연합하고 큰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한 민족인데 뭐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외세 침입을 막고 땅을 넓혀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도 같이 치르고, 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한 민족인데 다 같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렇게 큰 뜻에만 관심을 두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악이든 선이든 명분이 뭐예요? 큰 뜻. 내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 이거는 작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느냐? 저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 저 식인종들에게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가? 지난 수요일날 그 안드레에게서 발견한 사실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제일 처음 누구에게 그 예수를 소개해요? 형인 베드로, 가족에게. 여러분, 우리 가족,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아름답게 물려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라보다 기도해라가 먼저였어야 돼요. 야, 성공해라, 높이 올라가라, 직장 대기업 가야 돼, 중소기업 가면 장가도 못 가 이놈아. 누가 그런 사람에게 시집 오는 줄 알아? 요즘 시대가 그렇대요. 돈 모아놔야 가는 줄 알아요. 아니야. 예배가 먼저야. 예배 우선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 이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그 축복이 축복되게 축복하지 못하니 여호람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요. 주일날 오후에 우리 살필게요. 에돔이 배반하고 떠나가고 림나가 배반하고 떠나가고 하나둘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여러분, 우리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글을 안 남겼다고. 그래서 구두로 전승으로만 내려오는 엘리야. 그러나 열왕기상 하에 엘리야 선지자의 선지서고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서라고 우리가 설교했는데, 아니요, 엘리야도 글을 남겼더만요. 편지를 써요.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제가 콘텐츠를 하나 잡아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설교가, 성경 공부가 뭐냐면, 여러분, 역대기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안 나와요. 다 무명의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왕이 그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겸비하다고 하나님이 복을, 야, 무명의, 지난 주일날은 교육전도사가 선포하는 설교에 다 아멘 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그랬다는 얘기. 담임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백성들이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해서 제가 이번에 좀 더 확장해 나가려고 살피다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엘리야도 나오네. 엘리야, 유명한 선지자. 왜 이랬을까? 여호사밧은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만큼 겸비했지만, 여호람은 엘리야가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말을 해도 안 듣는 이 여호람이 무명의 선지자 보내면 듣겠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안 남기던 글을 남긴 거예요. 여기 글을. 이 14절은 진짜 위대한 말씀이에요. 위대한.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야, 야, 그래? 내 백성, 내 자녀, 내 아내들, 내 모든 재물이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면, 야, 이거 어떻게 될까? 회개했어야 되는데, 야, 엘리야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역대기 아닙니까? 열왕기가 아니라고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자손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 덮고간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거 뭐냐, 덮고간다고. 이거 지금 역대기가 왜 갑자기 열왕기로 돌아갔지? 여러분,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야, 여지껏 역대기 그런 거 아니라고 설교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리고 다시 봤어요. 오늘 21장 다시 보니까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하였는데, 행하였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나 할 때에는 그건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나는 악이 시작한다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의 그러나는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복음이 뭘까요? 7절 말씀으로 가봐요. 오늘의 요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쳐서 재앙으로 다 죽여버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뭘 세우셨어요?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 배웠죠? 무슨 언약이었어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 등불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여호람의 대를 이어서 그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말씀을 듣지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 한쪽에선 끊임없이 논쟁만 갈등만 일으키며 살아가는 완악한 존재들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침묵하셔요. 오늘 침묵하시며 묵묵히 하루를 보내실 때 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며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도 침묵하시며 그 고난에 함께 하시고, 아니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겸비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나였음을 확인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 길, 여호사밧의 다시 말씀으로만 삶의 좌표를 찍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이재민들에게 힘이 될 구제 헌금을 성도님들의 정성으로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곳에 물질만 전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전해져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 얻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드린 이 남선교회 회원들을 복되게 하셔서 기둥 같은 가장으로 교회의 어른으로 다윗과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게 하시고 저들의 손과 발이 복되게 하셔서 발길이 닿고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형통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니시 새벽기도의 셋째 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기도 카드에 적어 심장에 새기듯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전에 광고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 반 오전입니다. 7시 반부터 8시 사이에 엘리베이터 공사 관계로 이 건물 전체가 전기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혹시 교회 오실 분들은 7시 반에서 8시 엘리베이터가 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요. 건물 안에서는 하여튼 전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전에 기도 마치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합심기도 제목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오신 것 자유롭게 하시면서 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